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요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여튼 물난리에다가 또 여러 가지 가정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육체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산제사로 예배드리자. 이 제사 그러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언제 봤냐면 우리 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그때 처음 봤어요. 아,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머리카락 하나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수건을 쓰고 목욕을 또 깨끗이 하고 정성껏 그 이방인들의 제사, 조상들에게 지내는 그 제사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여자는 또 제사들이 자격도 없더라고요. 여자는 준비만 하고 남자들이 또 이렇게 정성껏 또 이렇게 제를 올리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는데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방인들에게 제사, 이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믿음의 상태로는 제가 최선의 길은 기도하면서 음식에도 고열의 피를 뿌리고 십자가를 끄고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기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절까지는 15장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집안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머리의 말씀이 모든 함축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아,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자궁 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로 다 태어났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영광 돌리라고요? 너희 몸으로. 여기서 몸은 소마 몸, 중성, 영적인 속사람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 이 사르크스, 이 바디,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영에 속한 자로 다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영의 사람으로 그 몸으로 소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육체는 있죠. 내가 보고 만지고 배우고 내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아라.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각오로 사시는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육신으로 살 때는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뻐하는 대로 비유맞추며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이 비록 싫어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이 제사라는 말이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이 산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그런 제사, 이 디시아라는 단어로서 희생, 제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원문에 보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우리가 예배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예배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라트레리아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사역, 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온전히 내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도 예배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정 진리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는 키스하다 단어가 틀려요. 한번 보면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라서 정말 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개를 키울 때 보면 하루 종일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문 앞에서 아주 개가 빠지도록 기다려요. 혹시 주인이 언제 올려나 기다렸다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너무 좋아서 제 키까지 펄펄 뛰어요. 펄펄 뛰고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닿는 대로 막 아주 키스하고 난리가 났어. 하는 대로 나는 옷이 더러워지니까 저리가 이래 안 한 것도 없어. 아주 그냥 빨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드리는 자, 그렇게 걔가 정말 기뻐서 키스 크게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를 개만 못해요. 개는 단지 개가 먹을 것을 주고 개에게 그 사료를 챙겨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좀 입 빼준 것 뿐인데 그렇게 주인을 즐거워서 펄펄 뛰고 있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걔는 그 사료 챙겨주고 입 빼주고 그것도 그 은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내 대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함을 갈려주고 온몸을 갈기갈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나는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버지 나는 개만도 못하네요. 정말 아버지는 주님 나는 개만도 못하기를 살았네요. 그런 고백이 솔로 나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마음에 기름이 되어서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름 부어져서 내가 삶 가운데 그 삶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개만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인을 기뻐하는 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선구가 되시는 것을 우리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삶과 분리돼서 너희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므로 영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육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늘 함께 사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나에게 오셔서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인정해 드리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와 함께 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을 인정해드리고 살 때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는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해가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고 골로새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로 사는 것이요, 머리와 지체는 생명이 같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이 내가 부족한 거요, 그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다 그가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부족한 것을 내가 있다면 나눠줄 수가 있고,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그가 내 몸에 붙은 한 지체가 그런 것이라 인정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손과 발이 다 붙어 있어서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괴롭고 아픈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각자의 지체이므로 한 몸이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제사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출세하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본받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는 뭐예요? 정과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사업을 해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가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느냐 아니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이고 주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지만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로 모든 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음껏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시옵서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업도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나를 도구 삼아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너무나 근심해서 노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혼미케 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사들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예요. 이 생각이 마음의 문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정리된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산재물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산자는 움직이잖아요. 산자는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식을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죽은 자의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고 믿음이 되는 만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는 반사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주의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이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음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산제물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갈 수가 있게 되는 원동력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 그래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마음에 기름 부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피흘려 다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내가 읽고 보았을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진 만큼 힘대로 거두는 그 이치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볼 때 그 마음이 나에게 심어집니다. 그럴 때 그 심어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고 해요? 네 마음도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감사와 또 식당 봉사와 그 모든 그 섬기는 것은 그 섬김 안에 내 마음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가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못 먹어요.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돼. 음식을 먹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라는 물질에 담아서 감사라는 물질에 담아서 봉사라는 그 그릇에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중심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의 도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의 표현의 도구의 그릇, 그 그릇에 담아서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때만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첫째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만 해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고 그 순종이 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살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소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마음에가 마음 안이에요. N이라는 단어로서 마음 안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증금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집에서도 보증금 다 까먹으면 쫓겨나.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사 오시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상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믿고 내가 늘 영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고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인치시고는 도장을 찍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양자로 내가 너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도장으로 꽉 인치시고 아멘. 또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만 위해서 살게 돼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나에게서는 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도 선한 구석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서 일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나에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다가 조금만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내가 많이 도와주고 배려를 했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배려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 드린 거예요. 그건 내가 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 산 자야. 죽은 자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남편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걔 얼마나 충성봉사 헌금했는데, 그렇죠? 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헌금을 했어도 아직 그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아직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는 아직 내가 안 드리고 그걸 붙잡고 있었구나.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든 거기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모든 충성봉사 헌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물질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내 봉사 성기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고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산제사로 예배드리자.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지체로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찌 쓰시든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